성경으로 신약 312면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함께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천사들에게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는지 심히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힘이 겹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 물질로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 앞에 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도 더 크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은요 본문 이제 그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느 시대에 알려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 말고 다른 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각종 지혜라는 것은 구속, 심판, 화목 등등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구원, 구속, 창조, 섭리, 심판, 화목 등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천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천사를 지칭한다. 천사들을.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이제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니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천사는 성경에 나온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사실 있어요. 천사는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언제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천사들, 지금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떤 대상들인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지혜가 어느 시대에 이렇게 알려지는지 두 단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심에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 그것은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 시제의 저 세상, 영원전의 세상에 이미 천사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들의 하늘은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은요, 우리가 하늘은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쳐다보는 대기권의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약 100km 지점까지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100km 지점, 대기권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넘어서면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하늘은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그죠? 우주 하늘. 그 다음에 이 둘째 하늘을 넘어서,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이야기할 때. 복수 개념이죠. 두 개니까. 근데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셋째 하늘.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오늘날 라본이 있는 곳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요, 은하수를 포함하고 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공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땅의 기초, 여기 땅은 지구예요. 지구.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박수 쳤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천사들은요, 이 세상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 태초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어떻게요? 거기에서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해요? 기름 덮는 그룹인 사탄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대적을 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다른 이름으로 사탄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영들을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나타나 귀신 불러요. 근데 그 귀신이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을 인정해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건 사실은 부정한 천사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이런 것들은요, 부정한 천사들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떤 거라고요? 부정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언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타임, 영어로 타임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시간은 어떤 거예요? 지구가 막 돌면서 태양 주위를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시간, 그 전에 영원 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칠판이 없어서 설명드리긴 곤란한데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이셨어요? 네. 이렇게 볼펜 있으신 분들은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영원 전에 떨어질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던 뭐든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언젠가 영원의 세계로 가요. 우리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다 뭐예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다? 태초에 그 전 영원 전에 창조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일까요? 사탄을 따르는 그 천사들, 부정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천사장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그건 이제 물론 천사의 그룹이 있는 뭐 대장급이고, 그 많은 선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들은 언제 창조됐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아는 시간 시작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의 태초예요. 아셨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영원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부정한 영들도 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떤 천사다? 지금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이다. 그 선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선한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죠? 도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밑에 정한 시점까지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가 악한 영들에게 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은 언제든 우리를 홀리기 위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안에도.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다 옆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잘
자꾸 공격하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 불평.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뭐야, 그 사람은 지금 미혹한 악한 사단의 무리들의 그 의심에 지금 귀를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아멘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 단 한 번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겁니까? 천사가 언제 창조됐다고요? 영원전 어느 시점에. 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원전 어느 시점에 천사들이 반역한 사건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설교 한번 하겠지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 창조, 섭리, 심판, 화목들의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였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천사들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웠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예배서 3장 10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었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예, 교회로 말미암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물론 교회로 말미암아 밝게 알려졌지만 또 시대별로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를 통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요 교회가 지나온 여러 시대들 가운데 천사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상징인 구약의 교회의 상징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화평, 샬롬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는 거 구약에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로 작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쩌면 너무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분들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요즘 연습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감사할 게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는데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연애하고 할 때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벚꽃 구경을 가도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연애할 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벚꽃을 구경하러 가는데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왼수가 된 거예요. 왼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치를 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세상에서의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이나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가 뒤바뀌지 않으려면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시면 돼요. 나에게 딸이 있고 나에게 손주가 있고 나에게 남편이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이런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해요. 지금 오늘 예배당에 그냥 늦잠 자고
그냥 뭐 그래서 안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못 오게 말렸어요. 저희 사모하고 제가. 어머니 날 풀리면 가세요. 나 교회 정말 가고 싶어 막 그러세요. 지금 애원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날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은 눈빛들이에요. 부부는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세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위해서 선택된 소수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천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한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쭉 올라오면 거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믿든 유대교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이 한결 그렇죠. 제가 요즘 많은 걸 느끼는데 김영자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대답을 잘해요. 금요일 기도에도 예, 막 대답을 막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엄청나게 적은 무리들이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세대는 거의 9남매를 낳았어요. 그죠? 막 7남매, 8남매 그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겨우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지는 않았어요. 8명 낳았어요. 그런데 거의 나머지 6명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치부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2명 중에 1명은 거의 또 하나님이 복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가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첫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어야만 한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25장에 가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또 맞이해요. 아내를. 그게 누구냐면 그두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두라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6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여기는 안 읽었군요. 놀라시는 걸 보니까. 창세기 25장에 6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안 하고 그두라는 그들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두라가 6명을 낳아가지고 왔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밑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녀들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몇 명 나왔어요? 8명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주 작은, 아주 연약한 이삭 하나. 그리고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또 몇 명 낳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네. 2명 낳잖아요. 누구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예, 큰아들이 야곱 맞죠? 예,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 큰아들은 에서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를 장자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또 야곱을 장자 삼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 에서가 장자잖아요. 나 몰라요. 야곱이 하여간 장자예요. 천국에 가서 뭐 팥죽을 팔고 이런 거는 나온 이야기고 나중에 천국에 꼭 가서 그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왜요? 야곱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야곱은 지금 천국에 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면 이거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은 70명의 애굽에 들어가서 거의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 뿌리가 쭉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권속들 중에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나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간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은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고 또 모세의 사건, 출애굽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너희 자손이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할 것이다. 정확히 430년 만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구속을. 아멘이세요? 그런 구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다윗의 계보 중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약에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속, 심판, 요나서를 통해서 심판, 요엘서를 통해서 심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교회의 어떤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구원, 창조, 섭리, 심판,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해하셨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요, 최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여질 때 알려지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기독교 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렇지만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뽑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최고의 예언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노스트라다무스? 누가 말했죠? 지금 뭐라고 하셨죠? 노스트라다무스. 아닌가요? 맞아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거의 80~90% 적중했어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적중이 100% 적중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 중에 모든 것을 예언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예언을 성경에 담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영혼, 우리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영혼, 현재의 시점, 미래의 영혼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 맞았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역사도 100% 맞아요. 노스트라다무스는 80~90%밖에 못 맞췄지만 하나님은 100% 맞추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구속, 창조, 섭리, 심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알려진다는데 최후에는 지금 내가 과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 시점에서 미래에는 최후의 하나님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아들여질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7년 대환란 끝 시점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천사들이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이제 끝에 사람이 받아들여질 때 천사들이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문을 닫아서 천국에 들어올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 천국에 그 많은 평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우리들도 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모든 나라들과 모든 족속들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모든 연령의 혼을 볼 겁니다. 지지난주에 칼에 맞아서 죽었던 하늘이도 볼 것이고, 갓난아이가, 여러분 그냥 지금 전쟁에서 죽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가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는 복이에요. 천사들이 보면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게 축복이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간다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엄마 뱃속에서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어린아이로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애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아이는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50년, 60년, 70년, 80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살고도 예수님을 그냥 나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한 번도 없이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왜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다 살기 힘들지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보다 선배들도 계시지만 제가 59년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연배이신 우리 집사님들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엊그제 내가 진짜 날아다녔는데. 어제 우리 사모하고 이제 어디 갔다가 어머니가 짬뽕 먹고 싶다 해서 짬뽕을 사드리려고 주차를 하는데 20대 청년이요,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헬스하는 친구더라고요. 딱 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사모는 그러더라고요. 이 추운데 돌았나 봐. 막 그래. 춥잖아요, 겨울인데. 반바지, 반팔에 반바지. 근데 이 딱 몸이 이 헬스 몸이에요. 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부럽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데 지금 50 넘으신 분들 어때요? 이제 죽을 날만 얼마 안 남은 거야. 여러분, 내가 언제 뭐 계획 세우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천사들은 어머니의 태와 품에서 갓 벗어난 아기들, 또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다 쇠진하면 메뚜기가 어깨에 앉아도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메뚜기가 여기 한 마리 앉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요, 죽을 때가 되면 메뚜기가 짐이 될 만큼 기력이 없다. 창세기를 읽어보고 옛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열조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스마엘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기운이 쇠하여.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의 기운이 쇠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운이 쇠할 때 하나님이 정한 시점에 훅 하고 호흡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아벨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올리브산에 재림,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7년 후에 올리브산으로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갔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천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고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미래지만 이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모든 시대, 모든 연령, 모든 족속들을 천사들이 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노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과 윗시대의 사람들, 아브라함보다 또 윗시대가 있잖아요. 그 원역사에 아담까지 그 사람들을 보고, 노아를 보고, 셋을 보고, 아벨을 보고, 아담을 보고, 심지어 미래 교회,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시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대환란 시대 마지막 그 백성들, 여기에는요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막달라 마리아, 순교당한 3억 명 이상의 순교당한 사람들, 그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시가 다 불탔는데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로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둥에 다 세워놓고 기름을 다 그냥 다 이렇게 막 부어버립니다. 기름을 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질러요. 저와 여러분을 묶어놓고 기름을, 석유를 딱 부은 다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밤새 타는 거예요. 횃불로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쓰고 광야를 헤매며 굴을 묶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봅니다라고 천사들이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기에 선 우리들도 천사들이 본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카타콤의 그 동굴에 가서 햇빛도 못 보고 살다가 내 아들이 그 불기둥에 타서 죽다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그 기갑부대 아들이 죽어갈 때 엄마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의 호흡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너를 안고 갈 거야. 엄마 조금 있다 갈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만족, 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 예배가요, 목숨 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목숨이 걸려있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쁘면, 내가 세상에서 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짧은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낮아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분은 일반대학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도 그분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아요. 이분이 이제 일반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때는 그냥 일반 청년인데 군대를 갔는데 이분이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심장병, 부정맥이. 그래가지고 군대 훈련을 하다가 쓰러져서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팔에 뭐라 그러죠? 링거를 4개 꽂고 막 이렇게 있는데 침상이 6개가 있었대요. 그 6개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말고 나머지 5명은 약간 나이롱 환자들, 그냥 뭐 훈련하다 다친 이렇게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제일 중환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어가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치유된 건 나중 이야기고, 그분이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침대가 6개 있는데 어느 날 침대가 하나가 더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짝수예요, 월수예요? 6개에서 하나 들어오면 몇 개예요? 7개가 된 거예요.
7개가 됐는데 이 사람은 낸 거를요 8개를 꽂고 왔더래요. 8개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중환자인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 사람도 심장병인데 이 사람은 쇼크가 오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상병이었고 나머지는 다 1병, 2병이었대요. 자기도 2병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대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 잘 아실지 몰라도 이게 심장병이 있으면 피가 끝까지 안 간대요. 그래서 이게 발끝이나 여기가 안 가면 이게 절이다네요. 저 잘 몰라요. 이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절이래요. 피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김희병 주물러. 그 상황에서도 거기도 군대 넣으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10분을 못 주물른대요. 10분을. 왜요? 10분을 이렇게 주무르면 너무 힘들대요. 제가 어머니 병원에 가서 제가 그 지혈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누르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다. 그래서 10분 하고 다 핑계대고 도망간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링게로 4개 꽂고 있는데 야 너 와서 나 좀 주물러. 근데 가가지고 정말로 2시간 동안 계속 주물렀대요.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걸 해야 돼. 나는 앞으로 사역자 할 사람이야. 나는 이제 사역자 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막 했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앞에는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뒤에 것만 얘기해. 그 새끼. 이 X새끼. 자기 속으로 이 X새끼. 여기가 지금 군대 내문반이냐? 나를 이거 시켜? 뭐 X새끼 확 죽여버리고 싶네? 그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상병님 이렇게 2시간 주물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은 뭐예요? 이 X새끼, 이 죽여버리는 새끼 돼져버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빨리 돼져야 내가 이걸 끝내지.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2시간씩 그렇게 보름을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꾀를 냈대요. 또 주무르라고 새벽에 주무르러 갔다가 상병님 제가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예배에 목숨 거신 분이에요. 어린 날부터 그냥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그냥 하나님이 물질이 오고 다 부어주셨어요. 그냥. 근데 새벽 기도 그 교회 예배 모든 예배에 이렇게 그냥 훈련된 사람이. 그러니까 저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은 못 주물러 주겠어요. 상병님 죄송합니다 하고 딱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 새벽 예배 5시에 가잖아. 그때가 4시였대요. 5시에 가잖아. 그러더래요. 쭈삣 4시에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유 상병님 제가요 오늘은 특세라서 4시에 가야 돼요. 저는 예배 안 가면 죽습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간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가는데 뒤통수에서 그러더래요. 그 마상병이. 방상병이었대. 방상병 집사님? 저 근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상병이 야 이병 잠깐 가는데 그 순간에 이병 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듣기 싫대. 저 새끼 돼져야 되는데 또 주무르다 보니까 막 자기 그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이 모속에 빠져서 나는 예수라는 신이 있는지 몰라. 근데 너를 보니까 예수라는 신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야,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그래서 그랬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막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막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너 같은 놈은 안 돼 하고 그냥 새벽기도 간 거예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1시간 드릴 걸 2시간 드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예배 드리고 사도행전 그때가 설교가 바울의 선교여행인데. 내가 선교지를 가야지 하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이제 온 거예요.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방상병한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제 막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러니까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금방 식어지고 다시 와서 은혜 받고 식어지고 딱 가는데 딱 방을 여는 순간 침대가 홀수해야 되는데 짝수더래요.
침대가 하나 빠진 거예요. 6개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래고 거기 있는 저기 그 다른 그 군인한테 아니 왜 침대가 하나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너 가고 30분 있다 방사병 죽었어. 그때부터 이분이요. 나 같은 놈은 신학교 안 가야 돼.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서운했던 거 자기 그 캐리어 다 버리고 신학교 안 가려고 다 신학대학원 원서도 안 쓰고 그냥 막 폐인처럼 막 자책하고 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막 울부짖고 지질수록 자기가 그 욕했던 얘기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있고 자기도 이제 심장병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불러주세요. 나 그냥 천국에 갈래요. 나 그냥 천국에 갈래요. 나 같은 놈을 놔둬서 뭐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지웅아 너는 정말 너는 신학교에 가야 돼. 너같이 귀한 생명이 신학교에 안 가면 누가 가냐고는 이 목사님 몰래 신학교 원서를 그 목사님이 내버린 거예요. 그 신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기적으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훈련을 해야 되니까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새벽 예배부터. 근데 새벽 예배 가도 은혜가 안 돼요. 왜? 나 같은 놈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800명 나오는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에 지하가 있었대요. 그 지하에 가서 세면 바닥에 그냥 담요 하나 깔고 심장병 걸린 사람이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는 죽여주세요. 한 영혼을 그렇게 버린 놈은 죽여주세요. 계속 3년을 보일러도 안 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12월, 1월, 2월이 되면요 정말 추워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아마 그 세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병 환자가 그렇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딱 그걸 보더니 아니 이 전도사 이게 미쳤어. 왜 보일러를 안 떼? 보일러를 딱 틀어주고 갔는데 얼마나 보일러가 따뜻한지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가신 뒤에 바로 보일러를 껐대. 끄면서 이랬대. 하나님만 기도. 하나님 저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성도들이 낸 연보라고 하더라고. 그건 헌금이죠. 성도들이 낸 그 헌금으로 운영되는 보일러 그 전기값을 내가 사용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꺼버린 거예요. 그 심장병의 환자가요.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안 하려고 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죠. 자기도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정말로 성경 역사고 정말 출중하세요. 뭐 이상한 거 안 봐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가 들어오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애야 왜 그랬어? 왜 보일러 안 뗐니? 보일러 떼지. 네가 보일러 떼지 않고 있으니까 나도 추웠잖아. 네가 보일러 뗐으면 나도 따뜻했을 텐데 왜 그랬니? 왜 너를 자책했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왜 자책했어? 나는 내 아들이 낫길 바랬어. 네 가슴에 손을 얹어보려. 믿기지도 않죠. 내가 함께 있어. 너는 이제 치유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3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 심장병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역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느낀 건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 나온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지금 환경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좀 더 내려가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도 감사가 안 되면 더 내려가 보세요. 또 더 내려가 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병원에 한 번씩 어떤 때 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황혜실 전도사님 남편 우리 고한웅 팀장이 죽기 전에 그분 예수 믿게 하려고 2달을 내가 아주대병원 6층에 암병동 호스피스를 찾아다녔어요. 그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면 어느 날 침대에 사람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어느 날 가면 또 없어요. 죽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 그분한테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제도 안 버려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닐 때 황혜실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가 아니에요, 황혜실 여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대리, 이 대리님, 예, 저를 의지 많이 했거든.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이, 퇴직한 직원들이 4명이 왔다 갔는데 다 한결같은 얘기가 있어요. 제 얘기도. 야, 언놈도 전화 오는 놈이 없어. 퇴직하니까. 내가 지점장하고 지사장 할 때 그렇게 전화 하던 놈 한 통도 안 온다. 한 통도. 그게 인생이야 이놈들아. 내가. 야, 난 네가 부러워. 네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걔들은. 예수님은 모르거든. 내가 그런 상황에서 2달, 석 달을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그때는 미쳐 있었어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갔어요. 급히. 낮에. 그때 사모님하고 팀장님이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는 나무대 아시죠?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거보다 좀 넓은 걸 가져왔어요. 저보고 여기다 넣으래요. 그래서 봤더니 혀가 이렇게 말려들어요. 마지막 갈 때 되면 혀가 말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럼 그걸 넣어서 어떻게 앉아서 그걸 해야 돼요, 보호자가. 왜요? 이게 말리면 이게 기도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잊어도 안 버립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데 환자복에 배설물이 묻어 있더라고. 이렇게 설사한 거예요. 이게 노랗게. 제가 지금도 그게 이게 뇌리에 있어요. 팀장님, 그럼 되게 자상한. 예수님 믿어?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냐고. 믿기로 했어. 아니 믿기로 한 게 아니라 믿냐고. 저는 그래서 지금 몰라요.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믿었겠지 했는데 계속 제가 믿지? 믿어? 믿으려고. 믿어? 믿기로 했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물론 팀장님 예수님 믿었겠지만 지금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으실 때 천사가 박수칩니다. 왜요? 와,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각종 지혜가 나타났다고 천사들이 박수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세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세요. 이지웅 그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사역만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한 번 강연 가면 몇백만 원씩 주는,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연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연지야, 네가 여기서 이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니? 저도 전화할 때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대로 해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제가 기복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5년에 예배를 먼저 심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목숨 걸고 예배를 심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세요. 삶에서. 그래 낮추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 호흡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일을 해도요, 내가 낮아지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정선희 집사님이 카레를 해왔는데
카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뭐 카레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카레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카레 옆에 단무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기준을 낮추고 시작해요. 남편을 향한 것도 아내를 향한 것도 자녀를 향한 것도 낮추세요. 낮추니까 감사가 보여요. 이렇게 낮추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준선을 낮춰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더 채워주시고 어느 시점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적어도 늘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야. 감사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감사.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낮추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내가 보여서 감사하구나. 내가 걸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먹을 일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입술이 움직여서 이게 깨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기운이 떨어져서 먹을 걸 넣어줬는데도 치아도 없고 없어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요, 더 낮추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이제 기운이 다 떨어지면 우리 예수님 무디 목사님처럼 황금마차 타고 갈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복된 인생 되고 천사들이 어떻게 옆에서 선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박수 칠 겁니다. 너 나을 거야. 너 잘 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박수 치고. 그러면 귀신들은 어떻게, 마귀들은 여기 붙어있던 놈들이 재수없어 다 떠나는 거야. 그럼 나는 미친 사람처럼, 제가 아는 저 제자 중에 소영미 전도사님이 계세요. 소영미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전도사님, 남편은 지금 목회 이제 할 준비 신학교 갔어요. 50이 넘었는데 소영미 전도사님은 그 어린애가, 어린애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 대학생일 때 걔가 중학생이니까 어린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고 찬양. 제 설교 듣는다는데 지 얘기했다고 또 뭐라 하겠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실 줄은 감사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저 복권 당첨시켜주면 감사할게요. 그것은 세상에 그냥 지금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제 설교를 듣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깨달아 알게 하셔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사람들과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일이 있으면 일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각자 성도들이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의 기준선을 낮춰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